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지난해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살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에는 237 전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237 전도의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셋째 주에는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은 237 전도 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론을 듣기 전에 소론에서 우리는 근본과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란 말은 비슷한 말인데 굳이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생각의 근본이고요. 그 뿌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근본이 됐어. 이렇게. 저 사람은 근본이 안 됐어. 그러죠. 그 뿌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참 기본이 튼튼하게 잘 됐어. 미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기초라는 것은 실력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기초가 안 됐어. 저 사람은 기초가 됐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잘 복음으로 잘 닦여지시는 2020년도에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된 사람들은 어디 사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세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럼 구원의 축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냐면은 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예배드리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 현장에 가면은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가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겠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딱 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의 축복으로 성도들은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행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현장 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 염려 걱정에 빠지고 현장만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을 말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되기만 하면은 응답은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해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언약이 이거구나. 내가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금년 1년을 정말 내가 승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깨닫기만 해도 응답은 찾아오게 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러느냐. 말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아니면 10일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아니 일주일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왜 40일 동안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만이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누구든지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 때문이고요. 그 원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원죄는 하나님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 세 가지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머리 숙여 영원히 떠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을 받고도 자꾸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말도 못해요. 어디다 대놓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의 주인도 나요. 사업의 주인도 나요. 가정의 주인도 나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요. 불신자가 될 때는 가장 고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되기에는 제일 고상하는 말이고 제일 좋은 말이 매력적인 말이지만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24시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바꾸어져야 사단이 무릎을 꿇고 영원히 도망가고 떠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사람만을 이 사단이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목욕탕에 딱 가면은요 앞에다 뭘 딱 써놓은 줄 아세요? 귀중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맡기지 않고 잊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야지요. 우리는 연약할수록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현장에 무엇이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널리 확산시키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돈을 여러분의 배경 삼지 말고 성공을 배경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에 어디가 있든지 그 시민이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미국 본토에서는 비행기를 보낸다니까요.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시민권이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저주의 재앙 세력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배경을 삼으시길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 배경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배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가 죽습니까? 하나님은 내 배경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만 하면은요. 하루에 3차례씩 조금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주의 사자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무릎을 꿇고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능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기도 속에서 사업하시고 여러분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무능이 떠나가고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되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이 5분씩도 괜찮아요.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았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올바른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내가 올해는 체험해야 되겠다. 딱 뜻을 정하고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한 우상 제단 앞에 고기를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증인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주신 것으로 전대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은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풀리평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하고 전도도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3천 제자가 그 산업 현장에 일어나면은 무슨 경제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눈을 열으시고요. 올해는 여러분 3천 제자의 여러분이 운동이 여러분 모든 산업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권능이 임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오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하여
오력이 회복되는 온열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 제자가 기본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라는 말은 그렇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냐면은, 응답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요. 응답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요. 그런데요, 진짜 끝까지 응답을 받으며 쓰임을 받았던 7 렘넌트의 자세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으면은 근본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질 않아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고난이 와요.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친구는 렘넌트인데요.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예요. 지금 졸업 다 했겠죠. 그런데 전도자에게 이메일을 딱 보내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전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제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전도하고, 저 때문에 기도하고, 저 때문에 말씀운동하고, 뭐든지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기는 틀린 동기잖아요. 이건 우상이잖아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실컷 신앙생활 하고 나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사단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사단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내 동기 앞에 어떻게 사단이 무너지냐고요? 내 동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속일 수가 있고 장로님을 속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내 동기가 뭐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건 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정말 제가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참된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은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흑암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응답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찬송가 413장을 보면은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스페폴드라고 하는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을 인해서 그 아내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세 자녀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이어서 가겠다고. 그런데 그 배가 가면서 그만 대서양에서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세 자녀, 스페폴드 세 자녀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겨우 부인만 살아서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폴드가 유가족을 태운 배가 대서양을 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곳이 배가 침몰했던 곳이라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스페폴드에게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강 같은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 자녀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녀가 틀림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천국 갔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고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 안심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애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전부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에 오직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벨탑 같은 성을 쌓아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회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산업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행복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금년에는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몇 명이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진짜 마음 먹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수천 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겠다고 결단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대책 세우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은 여러분의 일은 성령께서 열매를 정확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정확하게 열매 맺게 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사람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설교로 받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광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지?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지? 방향은 뭐라고 말씀하지? 무엇을 실천하라고 그러지? 무엇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질문하면서 조그만 메시지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를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힘들 때도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헌금할 것도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나중에 몇 년간 그냥 10년 넘게 장로하면 인본주의 대가가 딱 돼버려요.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정말 메시지 붙잡고 되길 바라고요. 정말 주보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진짜 광고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해보세요. 이번 주 광고. 정말 보세요. 진짜 또 보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그러고요. 저는 한 주를 살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있잖아요. 메시지도 보지만 광고를 참 보거든요. 광고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 우리 자체 수련회, 이런 거 저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거네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산업이 정말 가치가 있군요. 내 산업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직업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산업인과 기독교 장로들을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을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강단 말씀과 광고를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정말 목사님과 소통하시고요. 그렇죠. 올해는 여러분께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 세 번째는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에 나와서요.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새벽에 단을 쌓으시고 다윗처럼 새벽에 단을 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메시지 듣는 일에 결단하세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요. 30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어떻게 했냐. 등산 갔다니까. 등산 가서요. 메시지 계속 들었다니까. 저는 아침에 1시간 반 등산합니다. 등산, 운동하려고 하는 거, 운동하고 또 기도도 있지만은 메시지 들으라고.
그리고 낮에는 또 햇빛이 좋대잖아요. 햇빛 점심 먹고요. 한 1시간 반. 메시지 들으려고 중랑천 쭉 걷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 듣고 정말 힘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경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는 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어떤 현장도 살려내시고 교회 살리시기를 주님고 여러분 현장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은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 영접운동을 방향을 맞추고 일과 스케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고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차례 정식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 제자가 기본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혼자서 성령 인도 받으면은 10명이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2-3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면은 성령 인도 안 받는 10,000명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지만은 성령 인도 받으면은 상상치 못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을 올해는 꼭 갖추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점을 증거하는 3천 제자운동이 모든 현장마다 산업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